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는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완전히 진액을 짜시죠. 땀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드디어 이제 로마 군인과 또 이제 김병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12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천사 하나만 와도 게임 끝 되는데 12 천사가 오면 어땠습니까?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런 장도 하지 않고 이제 잡히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곧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가룟유다, 우리 성경에는 가룟유다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스카리오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카리오 유다로 되어 있는데 이 가룟유다의 배반하는 모습을 또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는 게는 자기가 존경했던 선생, 자기가 따랐던 스승, 이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순간에도 랍비여 안전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랍비라고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님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예수를 대적한 자들도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는 스승이여라고 부르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주는 스승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승이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역시 이 가룟유다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스승이여 강령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평안을 말하고 강령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예수 그들을 팔아버리려고 업무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사탄은 겉과 속이 다르죠.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잘해도 속으로는 칼을 가고 있고 이빨을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거 좀 경험하시죠?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80대 되시는 분들은 인생의 선맛, 단맛 다 봤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화생방전까지 딱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을 인간관계를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잘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악을 품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사단의 섭성에서 나온 거. 또 우리는 오늘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을 나타내나 안으로는 항상 악을 가지고 이렇게 사망의 계기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멸합니까 안 당합니까? 마귀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한다, 그 넓은 의미는 맞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합니다. 자, 마귀의 일은 뭐예요? 마귀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미갈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울 때 미갈 천사장이 감히 마귀를 꾸짖지를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실패를 가져다 주고 악을 품고 업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 오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자들을 해방하는 것들은 결국 누가 하고 있다? 마귀가 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질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왜?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합니까 강합니까? 근데 여자는 더 강하잖아요, 남자보다. 왜? 뼈로 만들어졌거든. 뼈로 굳고 곰탕으로 해도 좋은 그런 사골탕을 할 수 있는 단단한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더 강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몸살을 해보고 또 이래 해보면요, 저는 완전히 벌벌벌 끼거든요. 막 이러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은 딱 단단해요. 그리고 자기도 몸살을 해도 내보다 엄살 더 안 부려. 나는 엄살 엄청 부리거든. 난 아픈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엄살해가지고 조금 아픈 것도 막 이렇게 해야 우리 사람이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엄살을 많이 부립니다. 약한 흙입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내 뼈로 만들기 때문에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무게가 있고 바뀌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플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마귀를 멸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 나가야 된다? 마귀를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가룟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잡으려고 다 이렇게 군우를 정하고 입맞춤으로 예수 그들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싫은 사람에게 합니까? 좋은 사람에게 합니까? 그런데 가룟유다는 입맞추면서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도 속에는 뭡니까? 팔아버리려는 악한 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6절에 보면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가 자주 입맞춤하는 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자꾸 입에 발려가지고 말로만 입으로 계속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좋으면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한번 이렇게 좋다, 또 어떤 거는 마음 겉으로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은 타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구나,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존경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알아요. 말만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사도였지만은 거짓 사도였다는 거죠. 거짓 사도였고, 또 뭡니까? 사탄의 앞잡이였고, 또 계율의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저는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결국 그들의 행위대로 다 끝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을 뱉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지키려고 최대한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를 보고 누구라 그럽니까? 친구여 라고 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행동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의의 그 역사심을 잘 나타냈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불의한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룟유다의 행위를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삶의 위기와 어떤 그런 신앙의 위기가 다가올 때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신앙의 어떤 위기가 때 우리 순교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선교 나가가지고 어떤 이슬람 쪽의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런 어떤 순교를 당한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거나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목이 잘리는 그 이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고, 그리고 내가 목숨을 부지해서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또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맞는 이야기요. 내가 이거 개죽음 당할 일이 뭐 있느냐. 나는 여기서 개죽음 안 당하고 내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내가 일순간 내 예수 안 믿겠다, 내가 너희 종교를 믿겠다, 그렇게 인정한다 라고 하고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지고 빨리 하고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 잘 믿으면 안 되겠나. 미안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네 입에서 신앙 그대로 바로 적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목을 이렇게 잘라서 죽이려고 할 때, 진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살려준 일이 있어요. 살려주고 나는 이제 믿음을 나는 포기하겠고 나는 이슬람 나는 이걸 믿겠습니다 하는 자를 데려가지고 목을 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 일은 부지수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 그 굉장히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람에게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나도 천사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신하면은 나도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신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 가룟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정말 우리에게 인내하고 우리의 어떤 형편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는 항상 상대방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욥기서 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욥기서 2장 9절을 보시면 10절까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의 시작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고난의 그 마지막 극치 순간까지 오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성도는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고 성숙한 자세로 믿음의 본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자 우리 시편 16편 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들인데요.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 계신다? 내 오른편에.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125편 봅니다. 시편 125편 1절 시편 125편 1절을 보시면 시편 125편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시온산이 뭐를 상징합니까? 천국. 여기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천국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그의 믿음도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처럼 성숙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눈앞에 닥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통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단호히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누구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주인이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주인 되시며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자? 어디 안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쓰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욕망을 주실지를 모르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가장 가까운 자에 의하여 배반을 당할지라도 당황하며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 나왔습니다. 말고. 아니면 말고. 말고. 근데 말코죠, 말코. 우리는 말고라 되면은 정확하게 말코. 말의 코다, 말의 코. 말코의 길을 딱, 그러니까 치긴 쳤는데 하필 길을 딱 잘랐어. 귀가 딱 떨어졌어.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도로 주워가지고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귀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굉장히 지금 소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복수 안 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군인들도 다 칼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왔댔잖아요. 만약에 이 귀가 떨어져가지고 나둥기고 있고
아파 죽는다고 벌벌벌 하고 피를 줄줄 흘리면은 자기 팬들이 흥분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제자들 다 죽였을 겁니다. 또 예수님도 칼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칼에 맞아 죽으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성경에 말했습니까? 그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말고의 길을 쭉 가다 딱 펴준 거예요. 그래서 헛도 없이 새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고 흥분한다고 해서 상대만 해꾸지 않으면 어려움을 더 당할 수 있습니다. 더 피를 부르는 복수가 올 수 있어요.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제가 어제 그 아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어떤 분이 목회를 하다가 자기 누나가 굉장히 부자라. 자기 누나가 부자고 골프장 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시골에서 어렵게 하니까 서울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10억을 줘가지고 교회를 하나 딱 해줘서 10억을 딱 가지고 그래 싹 집하고 막 다 해가지고 이제 고생 그만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아주 자기도 누나가 근사니까 서울에 큰 교회 근사고 자기는 요 어려운 교회 요 시골에 경남 지방에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목사를 뭐 연결돼 가지고 와서 목회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꼭 와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삐그러졌어요. 다 돼가는데 딱 삐그러진 거야. 그래 내보고 저는 하나님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저 할 때부터 이야기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 생각이다. 지 생각에 당신에게 교회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10억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나 하나님이 누나를 통해서 주셨는데 요거를 당신한테 그냥 주고 가면은 하나님이 더 내한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그런데 붙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 합니까? 마지막에 결정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되기도 전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뜻일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라고? 자기 뜻이라. 아, 내가 저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안 하고 내가 지금 인대에 있는 교회를 내가 전세금이라든지 안에 시설비 하나도 안 받고 물려주고 가면은 하나님이 더 나를 붕식해 주겠지. 많은 교회들을 보내주겠지. 라고 하는 자기의 뜻이었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 성경 제대로 보는 것 같네요. 자기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대.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는 하려고 그랬대. 그러나 하나님 뜻 아니다. 장 목사 그 하나님 뜻 아니니까 딱 끝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안 될 것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행해 가다가 삐그러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안에 이게 자꾸 일이 이상하게 꼬여. 이상하게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면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그런 삐그러지고 잘 털어지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됩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함부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 품고 있어. 언제까지?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딱 입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진격, 돌격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안 되면은 어찌 됩니까? 실망, 낙심, 아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 저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잘 되게 합니다. 마지막에 딱 잘 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범사에 감사, 안 돼도 감사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안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안 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막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동수고금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명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무력으로 사용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드시 형벌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칼로 복수하지 말고, 칼로 해하지 말고, 결국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사랑으로 품어줘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사랑을 최고한 법,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랑을 최고한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맞는 건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아닌가? 나는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어쨌든 뭐 찾아봅시다. 다음에 최고의 법, 사랑이 무슨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원수라도 차라리 뭐해라?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줘라.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말고의 그 길을 잘란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해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5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54절에 본문 5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뭡니까? 십자가 죽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약에 천사를 12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갖다가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이 세상을 갖다가 확 그냥 비난시킨다면은 나는 십자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예수님이 12천사를 지금 더 군단되는 12군단되는 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이 자들을 다 죽이고 이 지금 로마 군인들을 싹 없애고 이스라엘 갖다가 딱 이렇게 해방시켜서 내가 이 땅에 왕이 된다면은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죄를 담당하고 인류를 구해야 될 이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까딱 잘못했으면은 제자들도 다 죽을 뻔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아닌 바로 칼에 의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장소가 겟세마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죽어야 됩니까? 골고다에 죽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는 기름을 짜는 기도를 하는 곳으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곳은 골고다였어요. 골고다는 뜻이 뭐죠? 해골의 언덕. 해골의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정말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골고다 언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칼을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덜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메시아는 반드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되는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른 그 말고의 길을 주어서 탁 붙여가지고 칼자국도 표 안 나고 끓긴 자국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얼굴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기도하는 게 낫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 목사님 날려주세요. 날려주시고 바꿔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이든을 날리면 이래하는 바람에 뭐 MBC 기자가 그래 해가지고 막 시끄럽잖아요. 날리면. 그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목사님, 저 하나님, 우리 김석준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게 지금 마음에 영 안 맞고 또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날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쓴다면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화를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뭐 남이 잠깐 건드리면 바로 폭발합니다. 바로 폭발해. 저도 한때 참 미련했죠. 누가 건드리면 딱 찌르면 바로 폭발하고 바로 딱 찌르면 왜?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어리석고 너무 미련하고 그랬어요. 뭐 건드리면 딱 뭐 왜 폭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뭐랬습니까?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나는 미련한 자였어. 그런데 성경에는 뭐랍니까? 슬기로운 자는 그런 수욕을 참는다고 이야기했다. 참다. 어떻게 되는가 딱 참는다는 거야. 그 자가 승리하는 자거든. 그 자가 이기는 자예요. 아멘. 성도는 세상의 칼을 가지는 게 아닌 우리의 인간의 칼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냥 칼이 막 나가지고 상대 죽이잖아. 여러분 상대를 뭐로 죽입니까? 말로 죽이잖아. 말로만 상대의 마음을 쑤시고 도려내잖아. 찌르고 도려내고 100분도 더 찌르잖아.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 뭡니까? 독이라는 독. 사람한테 물려가지고 병이 나면요 약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면 약이 없습니다. 살모사한테 물리면 살 수가 있어요. 해독제가 있고 치료가 되는데 사람한테 꽉 물려가지고 독이 이빨인 우리 입안에 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의 입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독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말로 가지고 사람을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물지 마세요.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독이에요. 또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독이마 사랑한다. 켈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켈라가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딱 보잖아. 한나무 완전 판박이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너무 좋네. 그것도 왔다는 소리 듣고 얼굴 한번 봐야 될 텐데 했더만 오늘 왔네. 나중에 가자값 줄게. 여러분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1절. 저는 우리 한나가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착 했잖아요. 반주 학생 때부터 반주를 하다가 뉴질랜드 가게 됐는데, 또 이 한나가 있을 때도 보면은 우리 교회 막 풍파도 좀 비싸잖아요. 풍파도 있어가지고 집안 식구들 중에도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과연 석주 목사님이 목회한데 우리 식구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뭐 그때 회의도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나는 나는 죽어도 우리 목사님한테 예배도 간다, 대강교회 간다 막 하고 그랬다고 했었고, 나는 그게 안 잊혀져. 나는 그까지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거 기억합니다. 아멘. 네,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끝까지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그런 거 나는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칼을 가져야 된다? 말씀의 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칼을 네 집에다가 도로 꽂아라. 네, 그 사람의 세상의 칼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써라? 말씀의 칼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자,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려 할 때 다 어디 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려고 십자가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8편 18절에 보면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신나이다. 내가 아는 자 가룟유다를 어디에? 흑암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정으로 주님을 알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고는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도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난주가 오늘까지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됨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가는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